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종교개혁기에 유럽에서는 니고데모파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섹트, 컬트 그런 집단이 있었습니다. 칼뱅,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 특히 우리 개혁교회의 시조라고 부를 수가 있죠. 종교개혁가 칼뱅이 당시 니고데모파를 표현한 것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람들, 또 이어서 그는 거짓된 니고데모파는 우쭐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내면적으로 숨길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 가지 칼뱅이 길게 말했지만 풀었으면 기회주의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저 그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로 넘어왔어요. 근데 아직 개신교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게 쌓이진 않았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개신교의 신학적 입장은 옳은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 과연 가톨릭교회는 개신교회의 싸움에서 이렇게 정말 끝까지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밀려날까? 여러 가지 기회적으로 막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는 개신교의 이런 새로운 시도들, 새로운 개혁의 흐름들에 동의하면서도 외면적으로는 당장 또 가톨릭교회에 연을 끊을 수 없으니까 속된 말로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세상의 평판을 무엇보다 중시했고 그들은 세상의 대세가 따르는 그런 흐름에 편승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니고데모의 이름을 따서 종교개혁기에 유럽에 니고데모파가 있었던 것이죠.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딱 외형적으로 보면 모든 스펙을 갖춘 사람입니다. 정말 그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당시에 물론 친로마 기관이고 로마에게 모든 실권이 있는 상태에서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사회에 높은 사람이에요. 일제시대로 치자면, 일제강점기로 따지자면 조선 총독부의 관리 정도 되는 것이죠. 그것도 관리를 해도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들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는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의 이제 소문을 들으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면 틀림없어. 그래서 오늘 만나니까 첫 마디가 나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압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죠.
당시 정말 뭐 지위적으로나 또 스펙적으로나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께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압니다라고 말하는 것만 해도 거기 열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학식도 높았겠죠. 예수는 정말 목수 집안이고 가나안 출신이고 나사렛 출신이고 정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던 나사렛 출신이고 그의 학문적인 것은 아직도 명쾌하게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왔다는 것. 물론 밤에 찾아왔다는 것이 좀 깨름직하긴 하지만 그거 찾아온 게 어딥니까? 그건 아직 세상의 눈이 무서운 거죠. 그럼 예수랑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난다는 말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많이 써서 쉬운 말이고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이지만 당시 니고데모가 들었을 때는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거듭나다니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나다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는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는구나.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체득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모든 진리에 체득되는 사람이고, 너처럼 굳이 막 뭐랍니까?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은 아니다. 그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정말 땅의 이야기만 하는구나. 하늘의 이야기만은 하지 않는구나. 우리 성경은 아무래도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뭐 너라고 하진 않았겠죠. 뭐 히브리 말에 당시 아람어에 존칭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신은 땅의 일만 말하는군요. 근데 왜 하늘의 일은 알지 못합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당신은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당신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응종하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끝이 납니다. 분명히 니고데모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찾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당시 지식인, 그 당시 상류층과는 다른 사람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의 한계는 바로 딱 그까지였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사내들인 회원인데 내가 당신을 찾아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예수 당신을 찾아와서 내가 물었을 때는 적어도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줬어야지 여기서 뭘 내가 그렇게 나를 낮추고 겸손함을 보여줬는데 뭘 그렇게 이상한 말로 선문답하듯이 하느냐 라고는 생각이 니고데모에게 들었겠죠. 그래서 그걸로 성경에서는 그는 사라집니다. 또 초대교회 때는요, 아까는 이제 종교개혁 얘기를 했고, 초대교회 때는 니고데모경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었습니다. 외경 아시죠? 오늘 우리 성경책에 전해지는 것은 정경이고요. 사람들이 막 쓴 거, 뭐, 도마복음 같은 것도 외경이죠. 다시 보면. 그런데 외경들의 특징은 뭐냐면, 쓴 사람이 예를 들어 도마복음이다 그러면 도마가 썼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왜 도마를 빌어서 썼느냐? 도마 이름을 빌어서 썼느냐? 그냥 도마의 사상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도마의 사상과 도마의 사상, 예수를 의심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믿음을 지켜냈던 그런 도마의 사상을 더욱더 확인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도마의 이름을 빌려서 도마복음서를 쓴 거죠. 니고데모 복음서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요, 저는 직접 읽지는 않고 이제 간접 문헌을 통해서 보니까요, 거기는 전부 다 본디오 빌라도를 변호하는 거랍니다. 그는 죄가 없다. 물론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의문 한 번쯤 다 들어보죠. 본디오 빌라도는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하고 자기의 입장이 불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하니까 풀어주자고 해도 막 갈등하면서 풀어줄까 말까 고민하다가도 나중에는 그 유대인 대제사장에게 모든 사법적 판결권을 다 넘겨주고 그는 너희들이 결정하면 나는 그냥 우리가 현재 형법 체계는 로마가 주고 있으니까 뭐 사형시키고 그런 거 다 너희들이 결정해라.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아무 죄가 없다. 라고 하는 말들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굉장히 우리가 이런 좀 본디오 빌라도를 굳이 변호하자면 그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도구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면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 경에서는요, 끊임없이 본디오 빌라도를 옹호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세교회에 있었던 니고데모파, 그리고 외경으로서의 니고데모 경,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요약하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으로서는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건 알아내야죠. 궁금하면 알아내야죠. 또 뭔가 부조리하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어떤 계층의 차이 없이 궁금한 게 있으면 비록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전혀 검증되지 않은 예수를 찾아가서 물어볼 만큼 그렇게 또 열린 마음을 가졌어야죠. 현대인의 덕목으로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칼빈도 그랬고 성경에서도 그랬고 또 초대교회 니고데모의 평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니고데모는 아주 박한 평가를 받습니다. 아주 그냥 그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니고데모는 자꾸 땅의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니고데모는 뭔가 기승전결이 확실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성령은 바람과 같은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뭐 지금이야 뭐 기상학 같은 것들이 발전해서 우리가 TV 뉴스만 보고 있어도 뭐 어디 바람이 불면 그것이 어느 지역에 무슨 뭐 어떻게 생겨나고 무슨 한류와 무슨 고냉대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합해서 어느 쪽에서 불고 결국 어느 지방 쪽 가면 소멸될 것이다. 이건 다 알지만 그 당시 뭐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은 아주 신기한 거예요. 그 당시도 방위 개념, 동서남북 방위 개념은 있었을 터이니까 이것이 동쪽에서 불어서 뭐 서쪽으로 간다. 이런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그 바람의 근원이 어디고 그 바람의 종착점이 어딘지 알 수 없으니까 이 성령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앞뒤가 명확하지 않아도 오직 주님을 믿는 고백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인 거죠. 오늘 우리가 그 교회에서는요, 그 이제 렉셔널이라 그래서 그 매주 이제 그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규정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것이 중앙집권적이니까 굉장히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지켜져야 하고요. 개신교에서는 거의 지키지 않죠. 우리 미국 장로교 또는 UMC 이런 교단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라고 권고를 하는 것이지 개신교에서는 꼭 그대로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오늘은 그래 저도 설교할 때 이거를 어떨 때는 참 참고로 해서 이 렉셔나리를 참고로 하는데요. 어떨 때는 그냥 또 제가 마음대로 본문을 택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은 이 삼위일체 주일 본문은요. 신약에서는 바로 오늘 이 니고데모에 관한 말씀이고 구약에서는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뭐냐면 이사야가 이제 처음으로 예언자로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우시아 왕 때인데 스라비라고 하는 구약에만 나오는 기괴한 동물이 있어요.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지고 나머지 둘로만 난다. 날개 2개로만 난다.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학적 가능성이 있겠죠. 하여튼 그런 스랍이 있고 막 그런 동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맞아 그 스랍 중에 주님이 갑자기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탄 수출되고 입술 뒤겠죠. 그러면서 스랍이요. 주님이 이걸 하신 게 아니라 스랍 가운데 하나가 한 마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일종의 뭐 기괴한 모양을 가진 천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의 환상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칠 들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이제 지금 내가 누구를 보낼고 지금 이 이스라엘 유다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있는데 이들을 경고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예언자가 필요한데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이사야가 여기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왜 이 오늘 이 성경 본문 정말 가톨릭 교회나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가톨릭 교회랑 미국 주리교단, 이 우리 PCUSA나 UMC 이 주리교단의 렉셔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 세계에 우리가 성당이라고 부르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강론이 되죠. 거기서 강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들 없지만요. 근본주의자들 보면 가톨릭은 이단이니 뭐 어쩌이저쩌 같은 성경을 보고 있고요. 같은 니케아 종교 신앙 고백에 근거하고 있고요. 같은 사도 신조를 외우고 있고요. 한글 번역본 과정에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같은 이런 성서 일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렉셔널이라는 말은 성서 일과에 따라 설교를 하게끔 지도받고 있는 교단이에요. 말씀드렸듯이 가톨릭은 엄격히 지켜야 되는 반면에 개신교는 엄격히 지킬 의무는 없다는 그 차이뿐이에요. 다시 여러분들 오해가 있나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 없지만 그냥 가톨릭은 이단이네. 그러면 1517년 이전에 모든 기독교의 역사가 다 소멸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설교 때 예화하기 좋아할 때 로마에서 사자굴 해서 막 사자에게 먹이가 되면서 끝까지 찬송을 부르고 그랬다는 사람들 지금 기준하면 다 가톨릭 교인들이에요. 그럼 다 이단이에요. 그 이단의 이야기를 왜 설교 시간에 씁니까? 수많은 신학자들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 그 신학이 내려와서 오늘날의 신학적인 다 기초를 놓았는데 그럼 그 사람들 다 이단인 거예요. 필요 없는 말인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왜 저는 이 성서일과 렉셔나리가 오늘 왜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이사야가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같이 설교가 가능한 본문으로 삼았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죠. 니고데모는 합리적으로 따져도 자꾸 합리성이라면 나를 더욱더 내가 앞뒤가 딱 맞으니까 내가 그 일에 뛰어들게끔 인도해야 되는데 오늘 니고데모에게 나타난 합리성은 뭡니까? 아니까 자꾸 발을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동물부터가 말이 안 돼요. 스라비라는 동물 날개가 6개 있고 갑자기 그 중에 하나가 수출돼갖고 이사야 입술에 대고 그런데 이사야도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인 이 남유다를 위해서 예언자가 필요한데 갈 사람이 없어 마땅히 누가 예언자가 되어서 내 말을 전해야 돼. 말을 전하기 어렵죠. 왜? 누가 니네 앞으로 곧 망할 거야 라고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몰매 맞기 딱 쉽상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저를 보내주십시오 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사야는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나섰고 니고데모는 엄청 따지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지만 한 발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그는 어떤 기회주의자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됐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성의 영역이라는 것, 합리의 영역이라는 것은 다 소외시키고 다 우리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야 된단 말이냐?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우리 평화의 교회는 늘 근본주의니 이런 신앙적 열광주의니 이런 거 비판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성의 가능성, 이성이 가진 그런 장점을 다 무시하는 듯한 이런 설교면 우리도 근본주의가 돼야 된다는 말이냐? 신앙적 열광주의에 빠져야 된다는 말이냐라는 의문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오늘은 삼위일체주의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신학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뭘 이성적으로 빠지지 않게 하고 우리가 때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무언가 주님의 뜻을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라고 인도하는 그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각각의 위격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데 하나의 존재로 하나로 합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그런데 이 교리야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여기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묻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답 안 나옵니다. 어떻게 3은 곧 1이라는 답이 나오겠습니까? 1은 곧 3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습니까?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들이 삼위일체주의 설교 들어보면 아주 우습지도 않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만이 이걸 이해하는 독특한 방법을 막 개발했다고 독특한 이론을 막 개발했다고 얘기하는데요.
다 틀렸어요. 다 진짜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그야말로. 삼일체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삼일체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는 방법을 통해서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성의 영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성을 끝까지 존중해야 되지만 이성의 한계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기승전결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왜 이 상황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거죠. 왜 굳이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든 이 삼위일체가 성경에 곳곳에서 설명되면서 초대교회 신학자들이 이것을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교리로 발전을 시켰을까? 왜일까요? 그것도 역시 어렵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여러 얘기들을 해왔죠. 최근에 볼프라고 하는 예일 신학부에 있는 교수인데요. 이분은 저 예전에 발칸바도, 예전에 유고 연방 출신입니다. 그 중에 그 슬로베니아인가 크로아티아 출신인데 잘못 읽은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유고 연방 출신인데요. 이분이 맞는 건요. 이분도 역시 어떻게 그거 가능할까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즉, 다 한 존재는 각각 다 완벽한 존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완벽한 존재지만 그들도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선을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성자 예수 하나님을 데려와서 우리가 같이 하나 돼보자 이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이 다 아무 필요가 없는 남의 도움이 필요 없는 각각이 다 완벽한 하나의 인격이고 위격이지만 그 완벽한 분들조차도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협력해서 그 안에서 서로 내재하면서 내재라는 말을 써요. 융합이 아니에요. 세계가 섞이는 게 아니에요. 내재하면서 각각의 고유성을 지키면서 또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것을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우리 배워야 된다라고 볼프는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또 교회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교회 누가 아파요. 혹은 슬픔을 당했어요. 그러면 나도 함께 아픈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누가 정말 힘든 병에 걸렸는데 내가 그 병을 직접 체험할 수는 없는 거죠. 아, 당신이 뭐 어떤 불치의 병에 걸렸으니까 나도 같이 아프겠다. 그건 아닌 거죠. 그러나 그가 안고 있는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면서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슬픔들도 나누고 기쁨들도 나누는데 슬픔을 나누면서 한편으로 저 일이 나한테 한다고 해서 얼마나 기분 좋아. 얼마나 다행해. 기분 좋아까지는 아니네요. 얼마나 다행히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 집안에 경사가 났으면 함께 축하해 주면서도 속으로는 조금 배 아픈 경우도 있죠.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축하하고 함께 슬퍼하는 훈련은 잘 되어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직 질투나 혹은 다행이라는 마음들이 있으면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건 기도로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논리적으로 어려워요. 어떻게 그 사람의 슬픔을 내가 100% 다 체험할 수 있겠어. 논리적으로 어렵지만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은혜의 표현이에요. 그걸 우리를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고요.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을 통해서 더욱더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삼위일체는 서로가 각각 완벽한 인격이면서 서로가 함께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고 한계 많은 존재인데 우리가 스스로 잘났다라고 하고 스스로 우리가 자기만을 내세우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짓이고 덧없는 짓이겠습니까?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도 서로 함께 하는데 완벽하지도 못한 우리들이 이성이 우선돼야 되네, 믿음이 우선돼야 되네, 그런 것들은 부질없는 짓이란 얘기죠.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 갈등하죠. 엄격하게 말해서 진화론은 학문의 영역이고 이성의 영역입니다.
창조론은 창조론이란 말은 사실 틀려요. 창조신앙은 고백의 영역입니다. 이것이 서로 잘 조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또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는 진화론의 도움을 받고, 동시에 우리는 창조신앙,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를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했던 그 옛날 고대인들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그 고백을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신앙이지. 저는 창조과학 하는 분들에게 아주 큰 불만이에요. 이분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의 영역을 저쪽 이성의 영역, 과학의 영역으로 투항시켜버린 사람들이에요. 굴복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일부 교회에서 그들을 막 강사로 불러다가 무슨 그랜드 캐년에 가보면 하나님 창조의 흔적이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으니까 투항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고유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고백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저는 잘 돼요. 어떻게 조화가 되냐?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흙으로 빚으셨냐? 그건 고대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인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오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그 핵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쭉 얘기가 내려오고, 그런데 고대인들은 그 나름대로 그때는 정말 그렇게 알았으니까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진흙을 빚어서 우리를 만들었던 걸 아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 안에 담긴 여러 가지 배경과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현대에 적용해가면서 현대 그 말씀들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협력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자기들 막 연구하다 보니까 연구를 성경의 역사를 쭉 보다 보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해보니까 한 6,000년 돼요. 자기들도 미안한지 또 이렇게 이상하게 끌어와서 한 10,000년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지구가 창조된 지 10,000년이래요. 짧은 지구론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로 보입니까? 말씀드렸듯이 투항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영역, 고백의 영역을 이성의 영역에 투항시킨 사람들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성을 무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성과 신앙은 서로의 영역을 고유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로 조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야외 예배 이제 우리 이 인터넷으로 보는 분들은, 가정에서 보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리는 이 예배가 나가는 시간에는 또 우리는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연을 보면 하나님 왜 이것을 창조하셨을까? 정말 소나무 하나, 꽃 하나, 모든 나무들이 각기 자기의 존재를 다 자랑하면서 그것이 자연이란 이름의 거대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안에 더욱더 아름다움이 극대화되고, 그러나 때로는 그 아름다움이 화재로 인해서 잿더미로 변할 때도 있고, 폭풍으로 인해서 그 아름답던 나무들이 뽑힐 때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상학자가 아니고 지질학자가 아니니까 그건 뉴스를 통해서 얻는 정보만으로 충분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왜 이런 사건이 있는가,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적인 안목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이성과 신앙은 전혀 충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성의 영역도 존중하되 거기에만 매몰되지 않고, 또 이성론자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너무 폄하하지 말고 그들의 영역을 존중할 때, 그리고 그 존중과 조화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사랑과 번영과 평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세상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런 완벽한 것들조차도 함께 협력하는, 존재들조차도 함께 협력하는 그 아름다운 삼위의 일체가 세상도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삼위일체 주일에 정말 주님도 함께 협력하셨으니까 우리도 함께 협력하면서 전혀 다른 것들조차도 포용하고 그 포용을 통해서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자꾸 이성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고민하며 어떻게를 자꾸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삼위일체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셨고, 또 우리 부족하지만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그러나 또 다른 이의 영역보다 내 영역이 더 우세하다고 그들을 함부로 누르지 않으면서 정말 서로가 평등하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리를 허락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직도 평등이 무너지는 사회 속에서, 아직도 폭력이 숭상되는 비극 속에서 주님, 더욱더 모든 인류들이 삼위일체 신앙 안에서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남은 시간들, 가정에서 오늘 귀한 휴일들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캠핑의 현장에서 자연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우리의 교우들 또한 이 자연 속에서 하나하나의 고유한 생명체와 꽃들과 모든 것들의 그 고유성을 즐기면서 동시에 하나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은총의 기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를 묻기보다는 왜를 물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약속하신 그 의미를 더욱더 탐구하고 더욱더 신앙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